저희가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아멘. 저희가 포항에 2017년에 지진이 났는데요. 지진이 나면 학생들이 건물 안에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왜 안 들어갔을까요? 그 건물이 넘어질까 봐. 넘어지지 않는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앉으셔서 제 강의를 들으시는데 왜 여기 앉아 계시죠? 이 산돌교회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 믿음 때문에 앉아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차를 마셨는데요. 차 안에 독이 들어있지 않다라는 믿음 때문에 차를 마신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요, 누릴 수가 없고요. 믿음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믿음 가운데 마지막 끝에 계신, 쉽게 믿을 수 없는, 아니 뭐 이 물을 마시는 거야 뭐 믿고 마실 수 있죠, 그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영적이지 않고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말이죠, 믿지 아니하면 결론은 뭐가 되는 거냐면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갈증이 나요. 근데 이거 누가 물을 갖다 줬어요. 근데 물에 독이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이 사람이 이거 마실 수 있을까요? 못 마시죠. 그러면 갈증이 해소될 수 있을까요? 갈증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믿음 없이는 누릴 수 없어서 그 누림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비행기가 떨어질 거라고 두려워해서 비행기를 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결단코 짤막한 시간에 해외를 여행할 수 있는 누림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리지 못합니다. 결국 우리는 아는 만큼 누린다고 얘기하는데요. 안다라는 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사람도 비행기에 대하여는 알아요. 저기 비행기라는 건 알죠. 근데 그 사람이 진짜 비행기를 누려본 적이 없는데 비행기를 아는 걸까요? 히브리어에는 안다라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는데요. 하나는 마키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무엇에 관하여 안다 그런 뜻이에요. 비행기가 무서워서 안 타는 사람은요, 비행기에 관하여는 알아요. 그러나 비행기를 체험해 보지 않았거든요. 경험해 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비행기를 진짜로 안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이거를 히브리어에서는 야다, 요데아라고 말합니다. 경험하고 안다, 체험적으로 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은 하나님에 관한 신학적인 지식이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해 봤기 때문에 거기서 누리는 누림이 큰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남선교회 찬양도 듣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헌신 예배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하나님에 관한 지식적인, 관념적인 이런 지식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살았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는 풍성한 누림, 그 누림에 대한 헌신의 그러한 결단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 헌신 예배가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12장 1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책에서 헌신이라는 단어를 찾은 단어가 이거예요. 헌신이 무슨 한자로 읽으면 드릴 헌자, 몸 신자예요. 몸을 드리는 게 헌신이에요.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말하죠?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제물로 뭐하라? 드리라. 이게 헌신이에요. 몸을 드린다라는 말이 뭐죠? 생명을 드린다는 거예요. 다 드린다는 겁니다. 부활절을 방금 우리가 경험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증거하셨죠? 우리가 재현되었을 때 그분의 목숨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죠? 모든 것을 다 드리심으로 그분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확증하셨다. 아멘. 믿음은 확증의 문제입니다. 관념적으로 입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신학교 박사 학위가 5개 있는 신학 박사가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정말 소박하게 자신의 삶에 열심을 내며 하나님의 원리대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려는 그러한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의 그 삶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몸을 드리는 헌신을 바울 선생님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영적 예배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뭘까요? 예배는 오늘 이렇게 헌신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고, 주일날 드리는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고, 일주일 168시간 동안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드려지는 모든 일 가운데 나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듯이 하는 삶,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바울 선생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산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바울 남선교회 헌신 예배를 통하여 나의 몸을 삶의 현장, 부엌에서 일하시는 우리 주부 성도님들은 주부 성도님, 직장에서 일을 하시는, 사업을 하시는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나의 온몸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살아있는 예배, 영적 예배자로 바로 서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요즘 좀 조금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직은 어립니다만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가 주로 고민하는 게 3간의 문제예요. 3가지 간이에요. 첫 번째는요, 시간. 두 번째는 공간. 세 번째는 인간이에요.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우리 인생의 이 3가지가 전부입니다. 시간 문제로 죽고 사는 게 뭐예요? 시간이죠. 공간, 그죠? 제가 어디 사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태어나셔 보세요. 지금 이렇게 멋있게 입고 계시나요? 그죠? 젖가슴 다 드러내놓고 그 더러운 물 먹고 살아야 돼요. 공간의 문제예요. 그리고 인간관계의 문제예요. 사실 누구를 만나느냐, 부모를 누구를 만나느냐, 그죠? 어느 교회에 속해 있느냐, 이 3간의 문제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똑딱똑딱하는 요 시간 1초, 이거 별로 의미 없습니다. 이게 똑딱, 이것이 수십만 번을 모아줘야 제가 여러분한테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적당하다는 거예요. 적당하다. 3간의 공통점이면 사이 간자거든요.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간도 마찬가지죠. 점 하나 찍어놓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점을 찍어서 이 정도로의 규모는 있어야 제가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에 80억의 인구가 있으면 뭐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적당한 거리를 가진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거리가 너무 멀었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와 내가 선교적으로 그들을 섬긴다면 비록 거리는 멀지만 그들하고 저하고의 적당한 관계가 생기는 것입니다. 과거에 죽어간 어떤 소크라테스나 철학자하고의 그와 내가 공부를 하고 있다면 시간은 멀리 있지만 그와 저하고는 적당한 거리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 3가지의 한계를 갖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50년대 태어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죠? 지금쯤 태어났으면 얼마나 그죠? 편한 곳에서 살았겠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충청도 가난한 농부의 자식으로 태어났는데, 충청도도 아니고 서울, 그죠? 강남에서 그러고 싶어, 넘어가요. 또 저는요, 농부의 자식으로 태어나고 싶지 않았고요, 재벌의 자식으로 태어나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걸 하이데거는 뭐라고 말했느냐면 삶의 피투성이다. 우리는 신에 의하여 이 세상으로 시간과 공간과 존재의 한계를 가지고 던져진 것이다. 모두는 이 3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것은 이 시간과 공간과 존재의 한계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극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저처럼 지금 전주에 왔다가 포항에 갈 거를 걱정하지 않으세요. 무소부재하시니까요. 그분 영원하세요. 죽음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거죠.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하나의 그 지체가 되는 것들을 통하여 이 시간과 공간과 그분은 존재론적으로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그림자도 없으시고 돌지도 아니하시고 그분과 하나됨을 구하는 온전한 사람.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른다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아까 관념적으로 먼저 알고요. 믿어야 경험을 해서 누릴 수 있고요. 그래야 실질적으로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먼저고 그 다음에 뭐가 다음이라고요? 아는 것이 다음입니다. 진정으로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믿음이 잘못된 신앙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한계, 파워포인트 하나만 보여주실까요? 장자 얘기 나오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이 세 가지의 한계를 극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자는요,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라고 말했는데요. 저기 정와 불가이 해라. 우물 안에 갇혀있는 개구리, 정화. 우물 안에 갇혀있는 개구리한테는요, 바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아무리 많이 해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물 안에 갇혀있는데 바다가 넓다 한들 뭐 알겠습니까? 근데 이게 우물에 앉아있는 개구리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공간에 잡혀있으면 전주가 전부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한테는 이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우주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세계가 얼마나 광대한지에 대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 문제에 잡혀서 자기 생각이 잡혀서 이걸 확장해 나가는 것이 인생이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려면 여러분 뭐를 하셔야 된다고요? 공간을 확장해 나가셔야 합니다. 선교가 뭐죠?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북한에 있는 아이하고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거기까지 공간을 확장해 나갈 때 내가 더 큰 하나님을 만나고 더 큰 하나님을 누리고 나의 사유가 우주적으로 더 커져가며 내 존재가 그만큼 커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공간을 확대해 가야 합니다. 남선교회가 더더욱 주변에 낯선 얼굴과 슬픈 얼굴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로 다가가야 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시간의 문제입니다. 하충 불가이 빙이라. 매미처럼 여름한철 사는 벌레한테는요, 겨울에 나오는 얼음을 이야기하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저는 누구 얘기라고요? 사람 얘기라고요. 지금밖에 모르는 사람은요, 미래를 이야기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 통일이 뭐가 중요해? 나 지금 당장 밥 벌어먹고 살기 바쁜데. 매미 같은 존재입니다. 내 자녀들의 미래를 위하여 우리는 통일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시간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 내가 커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존재이신 하나님을 따라 나의 시간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확장되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영역까지 우리의 사유가 확장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가정, 내 직장, 나의 문제에만 잡혀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슬픔이 있는 곳까지,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곳까지 나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것. 아멘. 시간을 확장해 나가는 것. 세 번째로 지식의 한계를 확장하라는 것입니다.
곡사 불가이 도라. 왜곡된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진리, 도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 주먹을 믿지 보이지 않는 신을 못 따라 믿어. 이런 사람들이 아까 곡사입니다. 왜곡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진리를 이야기해도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바람은 어디로부터 불어와서 어디로 불어가는지, 역사는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나는지, 진리에 대한 목마름, 그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쫓아가는 우리에 있어서의 삶의 모습은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에 대한 갈급함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알기 위해서는 믿지 않고는 안 된다고요. 관념적으로 먼저 알아야 되고 믿고 그것을 경험하고 비로소 그래야 실질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를 체험하는 능력 있는 알므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누림이 누려지는 것입니다. 봉사, 우리가 지금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봉사에 대하여 학술적으로 아무리 공부를 해보십시오. 거기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현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랬을 때 그 누림 거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정말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내가 뭐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관념적이 아니라 경험적이고 체험적으로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가게 된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도온 하인들만 알더라. 행하지 않은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데요. 뭘 알아야 될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알아야 되는데 뭘 알아야 될까요? 다 알아야 합니다. 다 안다라는 말을 관념적으로 이야기하면 나와 남을 알면 다 아는 거죠. 그죠? 내가 여기 있고 남이, 이거 다 남이니까 남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재밌는 거는요, 나와 남을 구분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여기 권사님 앉아 계시는데 어제 저녁 식사 하셨을 거예요. 맛있는 음식을 드셨을 텐데요. 그 음식은 지금 어디가 있을까요? 네, 그 음식이 권사님이 됐습니다. 일부는 뒤로 빠져나갔지만 일부는 내가 됐습니다. 남이 변하여 뭐가 되는 거죠? 내가 되는 거예요. 권사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있으려면요, 저분이 밥을 몇 톤을 드셨을까요? 지금까지. 저분이 지금 닭은 몇 마리를 드셨을까요? 돼지는 몇 마리를 드셨을까요? 가끔 우리 권사님이 꼭꼭 그래도 아무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닭이 변화해 내가 된 거예요. 돼지가 변화해 내가 된 거예요. 물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정신적으로도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제 얘기만이 아닙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얘기요, 장자의 얘기요, 공자의 얘기요, 아니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은요, 장자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영혼이, 내 인격이 커져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타자성의 확장이라는 단어로 씁니다. 여러분 성숙하고 싶어 하십니까? 성장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타자하고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열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집중하여 들으면 여러분의 삶은 풍성해질 것입니다. 아멘. 누군가가 저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똑같은 시간, 똑같은 공간 여기에 계시지만 그분에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타자하고의 긍정적인 관계, 이걸 우리가 생명에서 이야기할 때는 오픈니스, 개방성이라고 말합니다. 왜 저 사람은 자기밖에 몰라?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마음을 열지 않아? 그럼 여전히 편협하게 사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3명이 지나가면 거기에는 분명히 나의 스승이 있을 거라고 선인들도 얘기했습니다. 누구야 이야기를 해도 꼭 잘못했다고 비판이나 하고 싫은 소리나 하고 그의 영혼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교회 안에 경계해야 될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런 말씀 다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열린 마음으로 누구든지 환대하며 누구에게 내 공간을 내어주는 열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아멘. 뭐가 그렇게 판단이 많고 옳은 게 많은지 그럼 편협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분들과의 관계를 통하여 나에게 피해를 주시려고 하나님 만나게 하신 이는 없습니다. 더 많은 타자가 내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여러분, 더 많은 철학자가, 더 많은 역사학자가, 더 많은 지인들이, 지혜자들이 내 안에 많이 들어오면 내가 어떻게 되는 거죠?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넓어져 가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의 목표가 뭐라고요? 믿음이?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아멘. 말씀이 내 안에 육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제가 15분까지는 끝내야 되기 때문에 30분 정도 많지 않아서, 그래서 나와 남을 알아야 되는 게 전부 아는 건데요. 그중에 중요한 것 중에 이제 나를 아는 얘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믿음 안에서는 정체라는 말을 쓰는데요. 정체. TP 보여줘도 좋습니다. 정체성. 많은 사람들이요. 앞으로 하나 넘어가면 뒤로 하나 넘어가면. 뭐냐면 많은 분들이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합니다. 나의 사명. 오늘도 이제 우리 사명 얘기를 하는 건데요. 남선교회가 헌신 예배를 하면 우리가 할 일이 뭘까? 일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요. 일은요. 이 사명이라고 말하는데 사명은 내가 정하지 않습니다. 뭐를 해야 될지 사명을 물으려면 먼저 뭐를 물어야 되냐면 네가 누구냐? 제가 오늘 여기 누구로 왔죠? 강사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하죠? 강의합니다. 거지를 여기에다 올려 세우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해야 할 거냐라는 걸 이야기하면 그 전에 뭘 물어봐야 된다고요? 당신의 정체가 뭐냐? 당신이 누구냐? 이게 정체입니다. 그러면 저의 정체는 제가 정하는 게 아니라 믿음 안에서 저의 정체는 제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를 누구로 불렀느냐?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부르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르심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어느 말씀에 반응하고 있느냐? 그 반응하고 있는 남선교회라는 남성들의 선교 단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남선교회는 뭐를 해야 되는 거죠? 선교해야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할 거냐라는 것은 그 전에 뭐냐면 자기의 정체를 찾는 거고 그 정체는 하나님이 주시는 부르심에 반응했느냐 안 했느냐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36세 예수를 만났는데요.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제일로 많이 변한 게 뭐냐면요. 제 정체가 바뀐 겁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제가 어떤 한 여자의 남편이었고 애들의 아버지였고 옆집 아저씨였고 예비군 아저씨였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예수를 딱 믿었는데 제가요. 아버지가 바뀌어요. 그리고 저보고 그분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예수의 신부래요. 내가 남자인데 신부래요. 정체가 바뀌었어.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겠어. 막 헷갈려요. 크리스찬, 대사, 하나님의 친구. 엄청나게 많은 저의 정체가 바뀐 거예요. 그 믿음이 뭘까라는 걸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 뭔지를 내가 끊임없이 묵상하고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 저를 크리스찬으로 불렀으면 크리스찬의 속성이 뭔지를 알고
크리스찬답게, 자녀로 부르셨으면 자녀가 무엇인지를 알고 자녀답게, 대사로 부르셨으면 대사가 뭔지를 알고, 아까 얘기한 알고, 관념적으로만 알으면 안 됩니다. 그거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걸 통해서 제대로 누릴 정도까지의 맛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알고. 이게 신앙이구나.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덴티티라는 단어에는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자아인식, 나. 예, 나입니다. 다음으로 나입니다. 나. Who am I? 이 몸뚱아리 하나가 누구냐? 요걸 아는 거예요. 근데 요거만 알아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가? 주변 환경에 대한 이해. 이 주변에 대한 이해. 이걸 우리는 역사인식이라고 말합니다. Where am I? 첫 번째 자아인식은 Who am I? 내 몸뚱아리 하나가 뭐냐? 두 번째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무엇이냐? 이 두 가지를 알을 때 정확하게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아인식이라는 게 뭐라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성경에 수없이 많은 저의 하나님의 나에 대한 부르심이 있더라고요. 부르심. 이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면 자녀답게 사는 거고요. 하나님의 군대로 불림을 받았으면 군대처럼 사는 거예요. 지금 산돌교회 안에 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자기 자아인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이 지금 뭐하고 있을까요? 예배를 들으면서도, 예배에 참여하면서도 뭘 하고 있을까요? 중보기도 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충만하게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뭐 하고 있다고요? 지금 영적 전쟁하고 있습니다. 아멘. 마귀 사탄 틈타지 않도록. 그 정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은 그냥 설교를 듣는 거예요. 자아인식.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를 누구로 부르셨느냐 하나하나에 대하여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그때마다 하나님은 당신을 더 큰 당신을 어떻게 한다고요? 현현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내가 이렇게 큰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여주신다. 아멘. 그 발견의 기쁨, 깨우침의 기쁨,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믿음의 타오마젠, 알아가는 기쁨. 우리가 타오마젠이라고 말하는데 이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저는 이제 36세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 과정을 한 번씩 해봤습니다. 친구 그러면 친구를 6개월 동안 묵상하는 거예요. 자녀 그러면 자녀를 6개월 동안 묵상하는 거예요. 크리스찬 그러면 크리스찬에 대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한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뭐 여러분 다 크리스찬이잖아요. 무슨 뜻인지 여러분 다 잘 아시잖아요. 관념적으로 신학적으로는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그리스도는 백성을 구원한 자다. 메시아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해갖고는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도. 관념적으로는 이미 알았는데. 그래서 하나님한테 여쭸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나에게 경험적으로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3가지 정도 알려주셨는데 오늘 2가지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성경을 읽어 나가는데요. 사도행전 2장 후반절 말씀해 보면 오순절 다락방 사건을 경험한 그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모여서 삽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사느냐면 모이기를 힘쓰고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떡을 떼기를 좋아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먹기를 좋아하고, 그죠? 자신의 물건을 팔아 남의 필요를 채우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렇게 살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니까 저 사람들이 이상하게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누구냐고 물어봤어요. 유대인들이냐? 유대인들 그렇게 안 살아. 자기 물건을 팔아서, 아니 여러분의 아파트를 팔아서 남한테 다 줬는데 그렇게 안 살아. 사두개인들이냐? 그렇게 안 살아. 바리새인들이냐? 더더욱 아니야. 그들을 분류할 이름이 없어서 사도행전 11장에 가면 그들을 누구라고 말하죠? 그들의 공통점이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인정하는 자들. 그래서 크리스찬의 이름이 불려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은 어원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세상에 분류가 안 되는 인간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는데 다른 분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저 사람이 이상해, 요즘 사람 같지 않아, 저 사람이 이상해, 요즘 기업인 같지 않아, 쟤 이상해, 요즘 학생 같지가 않아, 이런 말을 들어보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쩌면 크리스찬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천연기념물처럼 이상한 진 사람이야. 절대 거짓말을 안 하거든, 절대 욕을 안 하거든, 절대 주일날은 가게를 안 하거든, 헌신의 삶을 살거든. 구분이 안 돼야 합니다. 제가 예화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희 한동대학교 졸업생 중에 자기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어떻게 했느냐면 자기 누나가 학폭으로다가 정신이 조금 이상해져가지고 이 친구가 뭐를 했느냐면 엄마는 그 특수목회를 했습니다. 그 장애인들을 돕는 일. 얘는 한동대학교 다니니까 돈이 없으니까 한동대학교를 9년 만에 졸업을 했어요. 아르바이트를 5개씩 하면서 4학년 때 졸업할 때 공부를 잘했으니까 하버드 케네디 스쿨이라는 대학원에 합격했습니다. 근데 돈이 없어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서울에서 하버드 동창회가 열렸어요. 총 동창회. 거기는 뭐 장관도 나오고 뭐 돈 많은 사장님들도 나오고 막 이러는데 넥타이 딱 매고 장학금 타려고 올라간 거예요. 예비 하버드 대학원생이니까요. 거기 안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뭐가 있었냐면 술잔이 4잔이 도는 거예요. 술잔이 4잔이. 근데 얘가 어떻게 했냐면 술잔을 밑으로 다 딱 버렸죠. 근데 5번째 잔에 딱 걸린 거야. 선배가 딱 임마! 선배가 주는 술을 안 먹고 그래. 마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선배들하고의 관계가 중요하니까 한 잔 정도는 마셔도 돼,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뭐 술 한 잔 먹었다고 빚이실 분도 아니고, 그죠? 회개하면 되지, 이랬을 것 같죠. 이 학생은요, 성령님이 역사하셨어요. 일어났어요. 저는 크리스찬이라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근데 선배님이 주신 이 귀한 술을 너무 귀하기 때문에 제가 마시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귀해서 입으로 마시지 않고 가슴으로 마시겠습니다. 넥타이를 풀어버리고 여기다 부어버렸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만약에 얘가 5번째 잔을 마셨으면 6번째, 7번째 잔 맞고 돌아가면서 나 크리스찬 맞아? 그러면서 후회했을 거예요. 얘가 5번째 잔을 가슴에 붓는 순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 놀랐습니다. 너 누구야? 너 어느 학교 다녀? 이름이 뭐야? 걔가 장학금을 탔을까요? 못 탔을까요? 탔습니다. 여러분, 능력은 좋은 관계에서도 나오겠지만 사실 하나님의 능력은 거룩한 구별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이 다 두려워하며 저놈은 요즘 학생이 아니다, 요즘 애가 아니다. 이게 크리스천입니다. 그런 삶의 현장에서 야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아멘. 크리스천이라는 말, 김 목사님하고 저하고 포항에서는요 무당이 많아요. 크리스천이라는 말의 두 번째 뜻은요 무슨 뜻이냐면, 이 무당이 바짝 말라가지고 그냥 바람에 휙휙 날아갈 것 같은데요, 펄쩍펄쩍 몇 번 뛰면 거의 각등이 장군 신임이 임해가지고 소리가 그냥 꺼렁꺼렁해지고요, 작두 올려도 피가 안 나. 여러분, 임한다라는 말, 신이 내렸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 내리는 자의 권세와 능력이 이전된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요 옛날에 강의할 때는요 막 몇천 명 이렇게 모아놓고 강의하고 그러면 강의가 끝나면 사람들이 저한테 그럽니다. 교수님, 어떻게 신들린 것처럼 강의를 하세요? 그러면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분이 되게 나쁩니다. 저는 신들린 것처럼 한 게 아니라 신들려서 강의한 것입니다. 누구의 신? 여호와의 신. 아멘. 무당이 들린 장군신 정도가 아니라 신중의 신인 여호와의 신들려서 강의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아멘. 장군신이 내한테 임한 겁니다. 타버나클이라는 이 신학적인 용어가 있는데 이거는 그의 권세와 능력이 나에게 이전되었다. 크리스찬의 이름은요 능력의 이름이에요. 아멘. 여러분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깊어진다라는 말은 이러한 하나하나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내가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것을 삶의 현장을 통하여 실행하는 것, 살아보는 것.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누림이 커져가는 것이 풍성한 신앙생활의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는 건 뭐냐면 이 정체가 많아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크리스찬으로 끝났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제자, 그럼 제자 노릇을 해야 되죠. 그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대사라는 정체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으로 확장되어 가야 합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거의 200개가 가까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하나씩 내가 적용을 어디를 통하여 내 삶을 통해 해나가는 것이 신앙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자녀로부터 시작해서 밖에 나가면 예언하는 선지자부터 시작해서 중보하는 중보자로 시작해서 영적 전쟁하는 군대로 시작해서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자아인식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역사인식인데요. 내가 만약에 오늘 강의를 통해서 맞아, 나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인식을 갖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면 내가 신앙이 달라지겠지. 그리고 이제 집에 가가지고 내가 군대니까 뭘 한 거냐면 소두방 뚜껑을 하나 뒤집어 쓰고 곤봉을 하나 들고 아버지가 입던 판초이를 하나 입고 이 덤벼라 영의 나쁜 놈들아 이러고 있으면 그 사람은 뭐죠? 군대는 군대인데 11세기 군대예요. 돈키혼테처럼. 21세기 군대는요,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컴퓨터를 할 줄 알아야 되고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지 곤봉 들고 싸우는 군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군인이라는 자아 정체를 가져도 역사를 인식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철진한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역사인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역사라는 말은 어려운 말이지만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간과 공간이에요. 시간을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 고조선 시대에 사는 게 아니거든요. 21세기의 군대는 21세기의 군대에 맞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임박한 종말의 때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지금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경성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요즘 신앙을 그렇게 요란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지금은 임박한 종말의 시대이기 때문에. 아멘. 두 번째는 공간을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21세기에 살아도 아프리카의 군대하고 한국의 군대하고 북한의 군대하고 다른 겁니다. 아프리카의 군대는 지금도 어쩌면 활을 들고 다닐지 몰라요. 부족 이런 군대들은요. 그래서 뭐냐면 공간을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인가, 내가 어느 나라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빠른 예화를 한번 여러분 2,500만 명 가운데 여러분과 같은 나이, 제 이름을 얘기할게요. 59년 마민호, 한족이에요. 한민족이에요. 마씨는 그래. 김민호로 할게요. 마씨는 많지 않으니까. 북한에 59년생 김민호라는 북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2,500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어쩌면 아오지탄광에 끌려가서 죽었거나, 그죠? 지금 어쩌면 그냥 열심히 독재 정권에 아부하면서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뭘 잘못했죠? 그냥 북한에서 태어난 거예요. 공간이에요, 공간. 저는 뭘 잘했죠? 왜 이렇게 멋있는 옷을 입고 이렇게 귀한 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만약에 북한에서 태어났다면 아오지탄광 끌려갔을 거예요. 말 많으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놓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들은 죄인이고 우리는 의인입니까? 아니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열심히 살았고 그들은 열심히 안 살았습니까? 그들도 철마운동, 새벽벌보기 운동 다 했습니다. 우리도 재건운동, 새마을운동 한 것처럼. 이거 은혜예요. 그냥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는 청년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너 이름과 똑같은 아이가 지금 어떻게 됐는가? 압록강의 꽃제비로 나와서 총 맞아 죽거나 엄마 전진 나오지 않아서 굶어 죽었다.
가정이 아닙니다. 그러면 종말의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엄마 젖이 나와지도 않아 굶어 죽은 그 아이, 총 맞아 죽은 그 아이가 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물어보시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편한 곳에서 호의호식하며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게을러 빠지는 우리에게 하나님 물으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 정도로의 그냥 삶의 풍성함과 영적인 풍요함을 허락했건만 너는 나와 내 나라를 위해 무엇했느냐? 믿음은 마지막 날을 변증하기 위해 준비하는 소풍과 같은 여정인 것입니다. 심판의 날 하나님은 분명히 물으실 거예요. 너는 나와 내 이름을 위하여 몸에 어떤 흔적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 우리가 헌신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시대안을 인식한다는 것, 공간을 인식한다는 것, 이게 우리한테는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말이죠. 이 정체성의 완성이 있습니다. 내가 여러 가지 정체성을 가져야 되지만 궁극적으로 마지막 정체성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같이 읽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썩어져갈 유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새 사람의 이야기예요. 올드맨과 뉴맨. 여러분, 제가 예수를 늦게 믿고 난 다음에 또 하나 이해되지 않았던 게 바로 이 올드맨과 뉴맨의 옛사람과 새사람의 이야기예요. 니고데모도 동일하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변화해 새 사람이 된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믿음은 자기가 좀 더 착한 사람이 되는 것, 좀 더 양심적인 사람이 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거의 일부를 남에게 나눠주고 남에게 좀 잘해주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제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좋은 예화를 하나 주셨는데요. 여러분, 배추 애벌레가 있습니다. 배추 애벌레는요, 열심히 배추 이파리를 먹다 보면 어느 순간에 배추잎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꼬치를 집니다. 숨을 쉴지도 모르는 것 같은데 죽을 것 같은 그 꼬치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꼬치에 구멍이 뚫려서 이제 새파란 배추 애벌레가 아니라 서럽도록 흰 배추 흰내가 되어 나옵니다. 믿음은요, 옛사람이 변해 새사람이 된다는 것은 통통하고 살찐 애벌레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변하여, 레디칼한 체인지, 본질적으로 변하여 애벌레가 변하여 흰나비가 되는 그런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이죠, 배추 애벌레가 변하여 흰나비가 되는 변화를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겉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파란색에서 흰색으로 변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변하는 거예요. 화려하지는 않지만 또 더럽지도 않습니다. 우리 깔끔하게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건 뭐 겉모습이니까.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속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배추 애벌레는요, 배추잎을 먹고 삽니다. 배추 흰나비가 되면 아무리 배가 고파도 배추잎을 먹을 거야, 안 먹을까요? 먹지 않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은요, 거룩하지 않은 습관은 연습이라도 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원래 36세 예수 믿기 전에는 정치를 했었는데요. 옛날 13대 때 평민당 국회의원 보좌관을 했었는데요. 그때 지금도 가끔가다 만나면요, 정치 같이 했던 친구들을 만나면 저한테 얘기합니다. 오늘 약주 한잔 하시죠. 그러면 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때는 술 많이 마셨죠. 예수 믿기 전이니까. 내가 술을 마셨었지? 속사람이 변한 거예요. 배추 흰나비가 되면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아침에 영롱한 이슬이거나 맛있는 꿀이 아니면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속사람의 변화. 세 번째 중요한 거는 배추 애벌레는 배추 한 포기에서 만족하고 그래서 먹고 자고 싸고 다 합니다. 배추 흰나비가 되면 이제 더 이상 배추 한 포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눈을 들어 멀리 산을 바라보고 맛있는 꿀이 있고 예쁜 꽃이 있는 곳까지 훨훨 삶의 무대를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겉사람이 변하는 거고요. 속사람이 변하는 거고요. 삶의 무대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 전까지, 전부까지 확장되는 것입니다. 아멘. 배추 애벌레가 변하여 배추 흰나비가 되는 근본적인 경험을 하는 그 정체성. 근데 이 세 사람의 속성이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냐면 의와 진리의 거룩으로 지으심을 받은 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의, 그리고 또 하나는 진리의 거룩. 이 두 가지로 지으면 흰나비가 됐는데 한 날개는 뭐예요? 의의 날개예요. 또 하나의 날개는 거룩의 날개, 진리의 거룩. 여러분, 의는 누구의 속성이냐면 구약시대의 왕입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솔로몬한테 가면 아이를 잘라라 그러면 누가 엄마인지가 나타나죠. 왕이에요. 거룩은 누구의 상징이냐면 제사장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지 않은 자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고요. 제사장에 들어갈 때 에봇을 입고 밑에 방울을 답니다. 그리고 다리에 끈을 묶고 들어가죠. 거룩하지 않은 자가 들어가면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아. 죽은 거예요. 내가 들어가서 시체를 꺼내오면 내가 죽으니까 그 끈을 잡고 달리는 거죠.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 거룩한 하나님과 거룩하지 않은 백성을 화해시키는 피스메이커, 브리지 빌더스, 다리 놓는 사람을 약합니다. 근데 왜 진리의 거룩이냐?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요, 그래서 우리 그 백성들의 죄악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하고 이렇게 화해시키는데 나올 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거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와 진리의 거룩이라고 얘기하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얘기하는 왕 같은 제사장.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두 날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뭐냐면 선지자적 제사장. 제사도 하지만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적 제사장으로 불림을 받은 거예요. 이걸 현대적으로 얘기하면 왕은 뭐라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사도적 삶을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자. 사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몸된 교회이고요. 또 이 회중 전부가 산돌교회라는 교회인 것이죠. 저는 오늘 누구로 왔을까요? 왕으로 왔습니다. 산돌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사명을 갖고 온 것입니다. 두 번째, 저는 제사장으로 온 거예요. 산돌교회로 중보기도하는 중보자로 온 것입니다. 그리고 산돌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적인 삶으로 여기 온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여러분 한 명하면 산돌교회 교인 한 분 한 분이 왕 같은 선지자적 제사장이라는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살아갈 때 교회는 풍성하게 되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현대적으로 이 왕이라는 것은 사도적 삶이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 제사장은 현대적으로는 중보자적 삶. 중보자적 삶입니다. 여러분 선교가 뭐죠? 그죠? 거짓 영에 속아 있는 그들에게 옳고 그름이 뭔지, 당신의 창조주가 누구이고 당신의 통치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려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그림자로서의 교회를 세워주는 처치 플랜팅. 그들의 통치자가 하나님임을, 왕임을, 하나님임을 분명히 알려주는 다스림. 이게 선교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거는 그네들이 역사적으로 믿은 그 민족들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내가 중보하며 나아가는 중보자로 서는 거예요. 남선교회의 선교가 뭐냐? 주변의 많은 자들에게 결국은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하나님 누구신지를 분명히 얘기하는 것이고, 그네들의 죄악을 대신하여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중보자. 중보자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저는 늘 잊어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는 저의 정체가 뭐냐면 왕 같은 선지자적 제사장. 하루 24시간을 살아가며 1년을 살아가며 늘 옳고 그름을 분별하려고 노력하고 그걸 또 알리려고 하고.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안 들어요? 괜찮습니다. 왕의 말씀은 선포되어지는 거지 설득하거나 애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선포되어지는 거지 설득하려고 애걸하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믿어! 그럼 믿지 아니하면 팔을 터는 거예요. 그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삶을 얼마나 살고 계신가요?
교회에 대한 것 한번 띄워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말이죠. 교회가 무엇이냐라는 이야기를 간단하게만 해보겠습니다. 풀러의 교수 중에 폰 엥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교회의 속성에 대해 네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캐리그마입니다.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걸 캐리그마라고 말하고요. 두 번째는 코이노니아라고 말합니다. 교제하는 것입니다. 친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디아코니아. 믿지 않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하는 거 우리가 봉사하고 구제하는 것을 디아코니아라고 말합니다. 그럼 마지막에 나오는 마틸리아라는 말이 이거는 뭐냐면 전도와 선교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남선교회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교회 안에서는 앞에 있는 이 두 가지가 뭐냐면 캐리그마와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통하여 말씀 열심히 공부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그죠? 그 다음에 더 친해져야 되고.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구제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켄다이크 같은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교회는 모이기만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썩습니다. 흩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뉴비긴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했던 선교적 교회, 요즘 한국 교회를 강타하고 있는 미셔널 처치가 뭐냐? 모여서만 있으면 안 된다. 나가서 삶의 현장으로 나가자. 영역 선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선포되도록 모든 영역에 하나님을 선포하고 다니는 것. 저는 이제 정치학자이면서 신앙을 하기 때문에 정치 신학적인 관점에서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하는데요. 믿음은 뭐냐면요. 우리의 종교 행위만 바뀌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전부, 이 사회의 전부가 바뀌는 거예요. 정치가 바뀌는 거예요. 경제가 바뀌는 거고요. 모든 게 다 바뀌는 것입니다. 중세 종교개혁이 있고 난 다음에 근대라는 새로운 세계가 도래한 것입니다. 우리를 교회 안으로 묶어 드리려고 하는 그런 편협한 신앙으로 벗어나서 사회를 변화시키고 국가 전체가 이걸 우리는 영역선교 또는 국가 변혁 운동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들이 변해가는 것들을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회들이 되면 남선교회가 더 많은 선교적인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시대를 읽어내야 합니다. 상황들을 읽어나가야 합니다. 코로나19 이후에 한국 교회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고 한국의 선교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에 대해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이죠.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가 왕 같은 선지자적 제사장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그 산돌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하나만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작년 연말부터 하나님께서 환대라는 단어를 주셨는데요. 우리 김진영 목사님 벌써 설교도 한번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 환대라는 단어를. 환대라는 단어는 한국 사회에서 거의 잊어버린 단어입니다. 환대라는 말은 뭐냐면 누군가가 낯선 얼굴이 나한테 침입해 왔을 때 그에게 나의 공간을 내어주며 관용스럽게 행동하는 것을 우리는 환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굴과 얼굴이 만나는 거거든요. 오늘 저는 여러분한테 제가 낯선 얼굴로 왔습니다. 근데 오늘 장로님이 저한테 환대해 주시더라고요. 아까 장로님이 저한테 환대해 주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저한테 환대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슬픈 얼굴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환대해야 합니다. 아멘. 왜? 우리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환대 받았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죽어야 할 죄인들 가운데 그분이 자기의 공간만을 내어준 게 아니라 자기의 생명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온전한 내어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아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슬픈 얼굴들에 다가가고 낯선 얼굴들에게 환대하는, 저는 바울 남선교회가 환대의 공동체, 환대의 선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환대의 특별한 비밀은 내가 기쁘지 아니하면 환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작년부터요, 잘 웃잖아요. 이렇게 뭐 쓸 때도 있지만
환대라는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난 다음에 제 얼굴에 엄청나게 많은 게 변했어요. 다른 사람한테 환대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인정했으면 환대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잖아요. 환대 뭐 이렇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전주에 와가지고 역에 딱 내렸는데 많은 분들이 막 대화를 하고 막 이러고 그러는데 제가 막 너무 행복한 거예요. 사투리들이 얼마나 뭐 그냥 그거 했나? 자네? 뭐 이러면서 했는데 여기가 조선인가? 예. 다 현대 언어를 쓰는데 여기만 옛날 냄새가 팍팍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름답다. 뭐 이러고 있었거든요. 제가 환대받는 기분이었어요. 장로님 오셔서 환대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환대해 주시는데 여러분 지금 이 단어만 들어도 여러분의 얼굴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얼굴이 밝아지고 있죠. 예. 우리는 이미 환대에 빚진 자들입니다. 아멘. 저는 산돌교회 전부가 이 지역사회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를 담당하는 모든 곳에 환대의 공동체, 환대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바울 남선교회 50대에서 60대 최고의 교회를 위하여 큰일을 할 수 있는 우리 남선교회가 다른 것보다 내 안의 기쁨, 내 안의 환대의 기쁨을 가지고 낯선 얼굴, 그 다음에 슬픈 얼굴 예수님이 오셔서 한 게 그 슬픈 얼굴과 낯선 얼굴들에게 환대하신 거예요. 환대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이 산돌교회가 정말 한국교회의 모범이 되어지는 귀한 교회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